한국교회에서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라는 찬양이 있죠. 올레이션 경배와 찬양 모교 모임에서 처음 이 곡을 번역해서 소개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모교 모임에서 처음 소개하고 이 찬양을 불렀을 때 후렴 가사가 제 마음에 참 깊이 와닿았습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나의 주 찬양하리. 그래서 주님을 고백하는 게 너무 좋아서 제가 학교에 가서 점심 먹은 후에 운동장에서 친구들에게 새로운 찬양이 나왔다. 그리고 이 찬양을 제가 소개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찬양을 들은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진아, 너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노래가 모든 음이 다 똑같지?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모든 음을 똑같이 하는 놀라운 재능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었죠. 사람들이 찬양하다가 노래 부르다가 왜 자꾸만 절 쳐다봤는지 이해가 됐어요. 제가 목소리가 큽니다. 당연히 찬양도 크게 불렀어요. 큰 목소리로 찬양을 모두 같은 음으로 부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과연 누가 저렇게 용감한가? 그리고 저를 쳐다봤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날부터 저의 찬양 소리가 작아졌을까요? 작아지지 않았을까요? 수치, 절망, 상처, 당연히 제 목소리가 작아져야 하는데 저는 변함없이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음을 못 잡으면서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어디에서나 목이 쉬도록 큰 소리로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비록 음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누구보다 열심을 냈어요. 그렇게 3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제가 찬양할 때 못 잡는 음보다 잡는 음이 더 많아요. 못 잡는 음은 조금 있어요. 물론 여전히 찬양을 잘 부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큰 소리로 열심히 부르려고 지금도 노력해요. 하나님 찬양에 열심을 내고 못 부르는 노래지만 꾸준히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저의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명하여 부른 자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30절에서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우레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못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아멘.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인격을 대표합니다. 이름이 그 사람의 성품, 지위, 본질, 사명 등을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난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면 존재도 사명도 바뀐다고 믿었습니다. 성경 인물 중 이름이 바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죠.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되면서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그 존재의 의미, 사명이 변했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자녀의 이름을 짓거나 아니면 그 자녀가 태어날 때의 상황 또 자녀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소망 등을 이름에 담아서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 제작의 책임자로 지명하여 부른 사람이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입니다. 부살렐의 이름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라는 뜻입니다. 부살렐의 부모가
아들이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소망을 담아서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한 부살렐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입니다. 훌은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할 때 산꼭대기에서 아론과 함께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잡고 있었던 인물이죠.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운 훌의 손자가 부살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 부살렐과 그의 가문을 보면 부살렐은 믿음의 가문에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양육되었습니다. 그런 부살렐을 하나님이 성막 제작의 책임자로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실 때는 그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성막 제작의 책임자로 특별히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부르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부르심, 성령 충만, 능력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사역하는 구조입니다. 세상은 능력에 따라 사람을 선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택하시고 지명하시죠. 은사와 능력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필요한 은사와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성막에 필요한 예물을 드립니까? 마음에 감동된 자, 자원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성막에 필요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당연히 만약 내 안에 감동이 없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물을 안 드리면 돼요. 다른 사람 시선 의식할 필요도 없고 체면 생각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막 제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성막 제작의 일꾼을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왜 꼭 성막을 지어야 하나요? 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다른 일을 사용하십시오, 거부하거나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도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막 제작에 필요한 기술을 고안하게 하십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셨습니다. 모세가 부살렐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타락했습니다. 이후 타락한 인간은 첫 번째 특징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합니다. 타락은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결혼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부싸움하는 이유가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인간의 자기 중심성은 계속해서 인간은 그것에 목말라 합니다.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드러나고 싶습니다. 자기 중심성은 화목해야 할 가정에 불화를 불러옵니다. 자기 중심성은 하나 되어야 할 교회조차 분열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중심성과 자기 자랑은 치명적인 병입니다. 모세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살렐이 자신의 재주와 기술을 자랑하면 모세와 부살렐의 모든 수고와 헌신은 결국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고 성막 제작의 책임자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실행했을 뿐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9월 21일 설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어에서 일을 뜻하는 단어는 잡과 콜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잡은 생계를 위한 일, 직업, 일자리 등 이 기능과 관련된 단어예요. 그러나 콜링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내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삶의 목적과 방향, 정체성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이를 잡이 아닌 콜링으로 주장한 사람이 깔뱅이에요. 이후 종교개혁 전통은 이 콜링, 소명, 부르심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일반 소명이에요. 일반 소명은 모든 성도가 받은 소명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르심, 그게 일반 소명입니다. 두 번째는 특별 소명이에요. 특별 소명은 목사나 선교사처럼 전문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특별 소명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직업 소명입니다. 직업에 대한 부르심이죠. 목사나 선교사만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모든 성도의 직업을 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나를 부르셨다라는 직업 소명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친히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성도들의 직업은 단지 생계를 유지하고 돈을 벌기 위한 잡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실천하는 도구예요. 평생 직장이라는 말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언제든지 직장이 바뀌고 하루아침에 직업이 바뀝니다. 그러나 잡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콜링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콜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짓는 거예요. 성도의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성소를 건립하기 위함입니다. 성막 건립을 위해 하나님이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일꾼, 건설의 일꾼으로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성막 건립의 일꾼으로 부살레를 지명하신 것은 성막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일꾼으로 지명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교회의 각 지체입니다. 교회의 지체인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일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부터 7절은 35장부터 시작된 그 성막 건립 준비 과정의 결론입니다. 성막 준비 과정에서 문제 하나가 발생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 제작에 필요한 예물을 아침마다 백성들이 가져왔는데 이 가져온 예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성막 봉사자들이 성막 만드는 일을 하지 못하고 예물을 정리하다가 하루가 끝나기 일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자들이 각기 하던 일을 중단하고 모세에게 와서 백성이 너무 많은 예물을 가져와서 작업을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공표하죠. 36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표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이 모세의 명령 공표를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더는
가져오지 말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명령해요? 다시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성소에 드린 예물은 단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료를 갖다가 드린 것이 아니에요. 성소에 드릴 예물을 직접 만들었던 것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성막 건립에 바로 쓸 수 있도록 나름대로 미리 다 완성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백성이 성소에 드릴 예물을 아침마다 준비되는 대로 가져온 거예요. 밤새도록 만들고 어제 만들었던 거를 아침이 되면 또 가져와서 갖다 드리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헌신적으로 예물을 드렸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습니다. 성막 건립에 필요한 재료가 넉넉하여 차고 넘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생활이 풍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도 재료가 넉넉하여 남은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한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때 넉넉하여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오병이어 기적처럼 어린아이가 드린 작은 도시락 하나가 장정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던 것처럼 자원하는 마음이 넉넉하게 남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다다익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뜻입니다. 다다익선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흔히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고 말하죠. 재물에 대한 사람의 욕심은 다다익선이 아니라 과요불급입니다. 지나침은 오히려 미치지 못함과 같습니다. 백성이 아침마다 드리는 예물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다다익선이 아니라 과요불급이 됩니다. 너무 많은 재물이 오히려 부족함이 없어서 성소에서 일하는 지혜로운 자들을 타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나친 재물이 복이 아니라 재앙의 씨앗이 됩니다. 중세교회의 타락은 교회의 막대한 재산 축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교인들은 가난해지는데 신부와 추기경은 부유해지고 국가 재정은 어려워지는데 교회 재정은 차고 넘쳤습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면 더 가져오는 것을 멈추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넉넉하여 남으면 더 가져오기를 그치고 도리어 있는 것을 나눠야 합니다. 너무 많은 재물은 낭비를 가져오고 부패로 이어집니다.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것이 은혜지만 더 큰 은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오병이어 기적을 선호해요. 그러나 오병이어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인생에서 오병이어는 한두 번 일어날까 말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를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오병이어가 매일 일어나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기적은 일상생활에서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자족은 다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배부르고 풍부하다고 교만해지지 않아요. 자기 자랑에 교만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배고프고 궁핍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향해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자족을 배웠다는 말씀은 외면합니다. 자족을 통해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입니다. 성막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성막의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막을 설계하신 하나님이 성막 건립의 일꾼으로 부살레를 직접 부르시고 성령으로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의 설계부터 완공까지 성막 일체의 모든 것을 주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막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성소를 제작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막에 쓸 것을 준비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2025년이 이제 4주 남았습니다. 2025년 교회표어는 출애굽기 15장 17절 주의 손으로 지으신 성소가 되리라입니다. 2026년 교회표어는 사무엘상 17장 45절 넉넉히 이기리라입니다. 2026년은 우리 교회가 모든 면에서 넉넉하여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하는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2022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이 성소를 세우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든지 아니면 반대로 우리의 예물이 부족하여 성소를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족하는 교회만이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넉넉하게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는 다해중 한국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